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오래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저녁 때 이제 학생들만 모여서 환영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입학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은 저하고 제 친구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변호사가 거기에 있었고 또 UC 데이비스에서 교수하는 분이 있었고 또 엔지니어, 회계사, 또 큰 교회 세크리터리도 있었고요. 또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신입생 환영회에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입은 것도 상당히 맵시 있고 세련되고 멋있었던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몇 년을 공부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입학식 때 보았던 그 세련되고 멋있는 모습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몸은 한 20-30파운드 정도씩은 다 쪄 있고 옷은 그저 편안하게 그저 그냥 사시사철 후줄그레한 그런 편한 옷을 입고 다니고, 처음에는 언제 봐도 사람들이 돋보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 아줌마 타입으로 다 바뀌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환영할 사람들은 주로 교회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들이 몸담고 살았던 그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멋지고 매력 있고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수준에서 살면서 변한 것은 그렇게 이상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똑같이 매력 있고 맵시 있고 이러한 그 삶을 살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걸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선순위가, 내가 세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이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모들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반가워하고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보면은 주로 공통된 말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전하고 똑같네.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봐도 아니에요. 살도 많이 쪘고요. 밥도 많이 먹고 또 케이크 좋아하고 호두 과자 좋아하고 단 거라 그러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잘 먹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똑같으니까 서로 변하지 않았다고 똑같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는 거겠지요. 우리가 멋과 유행과 몸매나 맵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은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남들이 잘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몸매도 우리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욕심, 욕망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관심이 있고요, 멋과 유행과 세속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니큐어하고 페디큐어하고 우리 이런 거 관심 없는데 그 사람들은 대단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은혜스러운 기독교 영화보다는 태양의 후예를 100번, 1000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바울보다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얼마나 좋아하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길 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기독교의 사랑과 겸손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 만큼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저 아무렇게나 지내도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멋과 몹시 이 맵시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서 살려면은 우리가 너무 동떨어져서 살면은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이것보다도 더 좋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이거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이것은 편안한 교회 안의 울타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 교회 안전하고 편안한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배회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리 때들이 물고 뜯는 이러한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안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고요,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상당히 유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네, 좋은 사람이야, 보기 좋은데 매력 있어, 이런 정도 인상을 우리는 사람 눈에도 그런 정도의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팔 때에는요, 물건을 팔기 전에 자기를 먼저 팔아야 합니다. 이건 세일즈의 당연히 기본이에요. 물건을 팔으려면 자기를 팔아야 돼요. 우리 여기 하집사님 계셔서 좀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지금 여기 그 스티븐스 크릭의 혼다 딜러의 탑 세일즈맨입니다. 이제 장동욱 집사님하고 이제 얼마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공통점이에요. 성실하시대요. 또 이 클라이언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클라이언트들 편에 서서 잘 도와주신대요. 여러 가지 칭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물건을 팔기 전에 자기를 파는 거예요. 자기를 파니까 나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탑 세일즈맨 돼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는 좋은 물건일수록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우리가 주기 전에는 절대 사람들 예수 교회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쯤에 이 벨리페어 쇼핑몰에 이렇게 식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갔는데 어느 가게 앞에 줄이 아주 그냥 길게 줄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줄 맨 앞에까지 가보니까 구찌 상품 파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직 가게 문도 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쭉 서 있어요. 앞에 써보니까 50% 세일이에요. 그 물건을 사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가게 앞에 줄을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명 제품을 다 알고 있는 유명 제품 파는 거는요, 누구나 다 팔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 다 옵니다. 그런 세일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러한 물건,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 물건을 잘 몰라요. 이런 물건 팔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물건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잘 안 팔리는 그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 던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잘 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하죠. 당신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면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마는 거죠.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면은 그 좋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5캐럿짜리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가 딱 끼고 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나간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두 사람만 알 거예요.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그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귀한 진리는요, 진리를 담는 그릇도 진리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 만큼 이러한 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원문에서 이렇게 해석을 더 간단하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헛된 말 하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 훈련을 운동에다 이제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과 정서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이 드라마와 영화 좋아하고 또 운동 경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오늘날 그 유명 그 연예인들처럼 그 연극의 주인공들은 아주 영웅 같은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아주 큰 인기와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이건 뭐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죠.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다. 저는 전국체전 운동 그렇게 오래 했어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따본 적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고사하고 이 지역 경선에서 우승을 한다.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우승을 한번 하기 위해서요, 몇 년을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우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운이 또 좋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도 교실에서 이론을 배운 후에 운동선수들은 체육관에 나가고 운동장에 나가서 똑같은 그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합니다.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경건의 삶이 우리 안에 몸에 배이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죠. 힘을 주셨으면 나가서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 나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결코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거기에 대처해서 순식간으로 이 동작이 좋은 동작에 나와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겪어야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험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훈련 없이는 결코 하지 못합니다. 저 말씀 많이 읽고 기도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주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무지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나가서 또 사랑하려고 하고,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 나는 참아야 하는데 결국은 또 한번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러한 그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순식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얼마나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조금 더 쉬기 원하고 편하기 원하고 즐기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기 원하고, 이게 우리들의 다 마음입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바울의 마음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인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바울의 믿음으로 봐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할까 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고기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많은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포기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사도의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거가 백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도 약간의 유익이다, 여기에 이 범주에 속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삶이 없고 마음의 소원이 없고 그저 외형적인 것으로 끝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과정들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경건 훈련을 육체의 훈련으로, 운동 경기에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훈련은 신앙인들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육체의 훈련을 조금 경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지만은 바울의 말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을 육체의 연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단련하고 또 체중을 조절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다라고 할 때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육체의 단련도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말과 생각과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자.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운동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요일을 정하고 내 몸에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가를 알아봐서, 무조건 운동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을 잘못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내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알아봐서 스킵하지 말고요, 성실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복음 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물상의 깊이가 깊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귀찮아도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꾸준히 합니다.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몸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성실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러한 스쿼트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요, 당장의 말씀 깊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깊이 있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건강치 않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음식 조절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내 건강이 약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체중 조절해야지, 음식 조절해야지, 그거는 먹지 말아야지, 오후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은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며칠이나 갑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건강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십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고 찬송하면서 운동하게 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문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부터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는 다 육신의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때 이러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중요하게 내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설사 나중에 이제 목신에 거동하기 힘든 그때 되더라도 그때는 영향력으로, 내 존재함을 가지고서 영향력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들,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모든 병든 것들이, 그 요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어서 이래서 병든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말씀을 읽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또 이목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자주 보고 우리는 몸매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어서, 참 옷을 입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입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주 이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입었을 때는 그것이 이쁘다 플러스 내 마음속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쌓여진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말을 할 때 뭔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체중 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운동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약도 성실하게 잘 먹고 영양제도 잘 먹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삶,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지 말고 정크푸드 먹지 말고 귀찮아도 음식 그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품은 마음, 내가 품은 생각,
무엇이든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매력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주님께서 성형 수술 시켜주십니다. 예, 한국이 성형수술로는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아무리 최고의 성형의사가 했다 하더라도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얼굴에다가 어떻게 수술을 시켜줍니까?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에 있는 삶을 내 얼굴에 드러내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이 생과 내 생에 현재와 영원한 삶에 큰 유익이 되는 이러한 그 경건한 삶, 축복의 삶을 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달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멋이나 맵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래오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매력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